예,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여섯 번째 문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신성에는 몇 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위일체, 위격,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그의 아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가 계십니다.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격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위격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고 여러분들을 아실 겁니다. 근데 본질이 동일하다.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인간의 어떤 이성,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유비로는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해하는 길밖에 없는데, 여러분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가, 한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이게 기타 타종교에는 전혀 없는 개념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님의 개념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단들과 저항을 하면서 하나의 교리들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으신 공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여러 가지 기독론, 구원론 해서 여러 가지 하나씩 기독교의 진리 체계를 세워 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논쟁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을 보여주는 구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뭔가 또 다른 대상이 있는 하나님이 마치 복수형처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죠. 창세기에 마치 회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다 계시되진 않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 서로 회의하고 있는, 천상에서 회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그 삼위 하나님이 드러나는 장면들이 성경에 몇 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운행한다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하버링, 닭의 알을 이렇게 품는 것처럼 이렇게 운행하는,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라 부르르 떠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알을 품듯이 지상을 부르르 떨면서 뭐라 그럴까요? 창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라 그럴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기서 등장하시고 3절에 보시면 이제 빛이 있으라 하시죠. 이게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창조 사역을 할 때, 그때 삼위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 보면 여기도 여러분 잘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보시면 뭐예요? 1장 10절 보면 물에서 올라오실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에서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져요.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때요? 성령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로 마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베푸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 하나님이 여기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위격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살펴보고요. 먼저 이제 하나님의 각 위 이름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하고 이제 성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통 예수라고 그러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다양하게 호칭이 불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 이제 우리 가운데 생각할 때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분명히 신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굳게 믿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도 참 되게 오해를 많이 받는 분이 평가절하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마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 파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로 이게 좀 하등하게 여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어떤 인격체라고 보지 않고 비인격적인 어떤 힘, 그런 걸로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성령 하나님도 아주 독립적인, 그러면서 연합되어 있는, 분명히 하나의 위격으로 독립되어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며 높여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하고 맞먹는,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같은 역할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경배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그런 대상으로서 우리가 보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종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죠.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종일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알아가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아가야 되고 이 삼위가 어떻게 연합되어 있는지도 알아가야 되는 이게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법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법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각각의 분과 교제하는 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주 유심하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게 일체에 대한 지식, 삼위일체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말은 대상이 있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말이 형성이 되지 않죠. 나 혼자 딱 있는데 사랑이라는 거는 이게 어울리지가 좀 않죠. 사랑은 어떤 사랑하는 서로 간의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한다 그럴 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삼위가 녹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본따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있지만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셔서 뭐예요? 사랑으로 결국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또 이웃과의 사랑으로 온 세상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속에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또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곧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인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예배적 삶이에요. 예배적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예배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일날 와서 이때만 예배가 아니라 어떤 딱 규정된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그것을 가장 중심으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적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 예배냐? 예배는 성자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성부에게 예배하는 거라는 거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누구에게? 성부에게 예배하는 거다. 기도할 때도 성자의 이름을 의지하죠. 그죠?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성부께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또 도우심이 있죠. 성령의 우리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시고 간구하시고 그런 힘을 덧입어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삼위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는 삶이라는 거죠. 다음번에는 이제 각 위,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주로 행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행하셔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유비를 얘기해요. 물은 H2O, 물은 똑같은데 고체다. 고체이기도 하고 또 기체이기도 하고 수증기처럼 또 물이기도 하는 액체이기도 하고, 그러나 본질은 똑같은데 형태만 좀 달라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여기 혼자인데 집에 가면 아빠가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 목사가 되기도 하고 나는 동일한데 이렇게 좀 설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올바른 설명은 아니라고 하고 한계된 설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은 너무 신비한 거죠. 어떻게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실 수 있나. 그래서 여기서 잘못하면 삼신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개의 신으로 돼 있다. 삼신론이다. 이게 세 개의 신으로 돼 있다. 이게 이단이었어요. 첫째 초대교회 때 이단들이 다 나왔어요. 현대 시대에 나오는 이단들은 초대교회 때 다 나왔는데 그때 이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신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세 개의 신, 삼신으로 계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의 신이다. 하나는 신이다. 한 분이시다. 근데 어떻게 삼위로 계시느냐.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토대가 되면서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 하나님 아버지께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 예수 그리스도만 꽂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가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칫 사람들이 예수에게만 꽂힐 수 있는데, 예수를 중심으로 어떻게 가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요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이 신앙을 잘 간수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